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잠선기리.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생명의 삶은 146면, 147면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죠. 후보자로 나온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제시하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거 공약들을 꼼꼼히 살피고 당선된 사람들이 직무기간에 그 공약들을 성실하게 지키는지를 살피며 다음 선거 때 그 결과를 반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공약을 남발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신들을 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신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서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로 오늘날의 위정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에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과 영적 세계를 구분하며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천상회의 중에 일어난 일을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모든 권력자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왕들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신들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 서십니다. 이 시는 시인이 환상 중에 천상회의 장면을 보고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예언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신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 지존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주변 세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천상회의 가운데 서신 하나님, 다음은 2절에서 4절로 불의한 신들에 대한 책망과 공의로운 길, 5절로 무지한 신들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6절과 7절 불의한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8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는 시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구약시대 주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상회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인 이 아삽은 하나님이 신들을 신하로 거느리시고 또 그 앞에 서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신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를 신들의 모임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도 신들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시편 29편도 천상회의에서 주관자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신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신들 가운데 서서 판결하시는 재판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신을 판결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서시는 것은 신들을 재판하기에 앞서 앞으로 서술할 할 장면들, 즉 신들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도열한 신들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들을 봐주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2절은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신들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공평한 재판으로 악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악인들의 손아귀에 붙잡혀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고발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언제까지냐라는 이 말씀은 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며 또 그러한 문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이 신들의 첫 번째 죄는 불공평한 판단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은 하나님의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공평한 재판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들에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물으시는 행위는 악한 자들의 얼굴을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이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을 향해 그들이 져야 할 책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은 신들의 책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들은 불쌍한 사람들, 즉 객고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였습니다. 신들은 악인들로부터 이들을 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는 이방의 우상 숭배가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낸과 동시에 우상 종교를 그 정신적 기반으로 삼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공평한 일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종교의 그 권세의 기초를 둔 통치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자와 고아,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궁핍한 자의 편에 서서 공의를 베풀고 악인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자들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나름 그럴듯하게 종교가 생겨나고 또 그에 기초한 질서와 도덕이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지혜와 권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기타 여러 모임 가운데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또한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불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거 때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세상을 정의롭게 할 사람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겪는 불의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신 위임 명령은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열방을 살피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남획과 남벌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또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임받았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성장만을 쫓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만 하고 세상은 온통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때에 속히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1절과 같이 시인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통해 신들의 불의함을 공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현재 시인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정황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곧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이 땅의 그루터기로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돈과 정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권세, 학문, 철학, 종교, 질서, 도덕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삶에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에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참된 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나라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허용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강한 권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도우시는 보혜사와 같이 안산제일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어린이 대회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뽐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